그것을 뭐라고 해요? 키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가를 지으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애가를 지음과 동시에 노래도 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시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시편은 시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또 시 같지만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시편 1편에 말하듯이 여호와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요?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걷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키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가를 슬플 때만 부른다가 아니에요. 애가라는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내 안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걸 애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께서 원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그 키나라는 애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서에서 그러면 이 키나 애가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로 설명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을 가르쳐 말할 때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가르쳐 말한단 말입니다. 그때 애가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키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중동 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른 거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다면 오늘도 그 소망을 손을 펴서 넘겨주는 예수의 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5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애가를 지은 것은 왜 졌냐면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인데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단 말입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그러면 그 애가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규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계율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율법은 오늘도 목표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런 중심을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은요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목표로 소망으로 완성되는 상태를 토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하면 지키는 것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표로 완성되는 것을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토라는 목표로 완성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사르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틀리고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성된 그리스도는
반드시 복음, 바사르인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부터 경험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해요. 오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를 하라고요? 애가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아, 애가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명이잖아요. 그죠? 말로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를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애가를 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 예루살렘아라고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오 예루살렘아. 그래서 아가서 1장에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렇죠? 아가서 1장에도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또 아가서 2장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고.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는 우리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으로 익히고 사역하는 그곳을 샬롬, 평강,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루라는 것은 요드란 말이에요. 요드는 누구라 있어요? 요드는 예수와이기도 하고 여호와이기도 하고 엘로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은 참된 복음으로, 참된 소망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슬피 울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곡하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산을 향해서 슬피 운대요. 여기서 산이라는 건 우리가 올라다니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산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 한다고요? 슬피 울고 할 때 슬피가 뭐냐면 지금 키나란 말이에요. 슬피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키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산들이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애가라는 낱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으라, 애가를 노래하라, 또 애가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애가를 듣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 여자들이여